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안에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과는 좀 다르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만남들을 기억하면서 바울 선생님을 자신들 가운데 보내주셨던 그 만남 또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날에 대한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바울의 전한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시간들이 바울에게도 새로운 시간이었고 빌립보 교회에게도 기억할 만한 그런 순간들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이 서신 빌립보서 이 서신을 감옥에서 기록할 때까지 그 모든 순간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수고하였는지 오늘 짧은 이 1장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들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영혼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빌립보 교회가 바울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복음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여러분, 바울을 잃어버렸던 빌립보 교회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자신들이 따르던 영적 리더가 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 현실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너희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감사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들이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모든 수고로움에 대한 감사의 차원을, 야, 너희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줘서 나를 후원해줘서 너희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첫날 받았던 그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것 참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때문에 감사하지만 너희를 넘어서서 너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충만하신데, 한이 없으신데, 우리의 보이는 눈,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들로 판단하니까 안개가 가리우고 구름이 가리고 또 다른 물체가 가리워져서 한순간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의 차원을 한 차원 더 올려놓으면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요, 사실은 별것 아니라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슬픔은 오늘 부고가 날라온 것처럼 사람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머물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상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는 게 결코 쉽지 않아. 그래서 이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 매여있는 우리들의 인생들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사랑의 본체는요, 세상에 있는 사랑과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사랑이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린 일입니다. 아멘. 우리 지음이 안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지게 하는 것.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아멘. 사실 너와 나는 예수가 아니면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난다는 말,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 부모와 내 자식이요,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와 형제가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가 아니면 사실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믿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십자가 때문입니까? 아닐걸요?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내게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환경과 사람에 매이지 않는 길이 예수를 만나는 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담는 그릇, 우리의 몸을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말입니다. 동물들은 불가능해요. 영체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의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흙덩이인 우리 인생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지으신 겁니다. 사랑을 담을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랑을 담아야 될 이 그릇 안에 미움과 증오와 공포와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잡동사니와 온갖 똥덩어리만 가득 차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신의 겉사람을 내어 던져버리고. 아멘. 세상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비워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채워져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힘들고 어려움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 찌꺼기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후원하고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날,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니 앞으로의 그 날까지, 오늘 6절의 날까지 그리고 10절의 날까지 두 날들이 있는데 이 날들이 의미가 달라요. 6절의 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선한 일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영원 지속,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완성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힘은 6절의 날, 그리스도의 날인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 붙들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 성화도 우리는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없어.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룰 영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흙덩이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요.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내 안에, 내 빈 그릇 안에, 내 빈 마음 안에, 내 찌꺼기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오직 예수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결국 너와 나의 관계도 예수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와 제 아들과의 관계, 제 아내와의 관계도 우리 사이에 예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떠나야 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라는 게 예수 안에서의 만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만남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너와 나의 관계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형제와 자매의 관계로 맺어가니까 온통 세상에 근심과 걱정과 문제뿐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본체이신 하나님,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는데 왜 그 사랑을 내어 던져버리고 모형인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냐 이 말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이 땅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늘에 속하여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났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로 맺어주신 것, 그 부부 안에 자녀를 맡겨주신 것, 하늘 향기 교회를 세우신 것, 교회 안에 우리 성도를 만나게 하신 것,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 것, 캠퍼스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 것, 세상과의 친구 간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이 주권이 아니면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는요 슬픔과 아픔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만나고 헤어짐이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날 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헤어질 때 막 힘들어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성도들이 떠나면 마음이 좀 어렵고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몸을 입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만일 여러분 꿈에서 말이죠. 여러분 꿈에서 미국도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가고 싶은 알래스카도 갈 수 있죠. 안 가고 싶으시구나. 저는 가고 싶은데 예, 저는 한 번쯤 가보고 싶어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곳 갈 수 없어.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형상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꿈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세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맛보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모든 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 근데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담으면 우리 안에 불가능한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죽음도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문제 따위는 별것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사람과 사람, 환경의 관계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그 제약들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좋을 땐 좋고 안 좋을 땐 정말 실컷 밉고, 이게 다 세상 가운데 있는 나의 의식, 이 자의식, 자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 때문에 있는 건데 오늘 이 몸뚱아리가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몸뚱아리가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이놈의 몸뚱아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율법적인 이 사망의 법, 이 겉사람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 육이 죽어가는 과정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근데 이게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인데 왜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고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영과 이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사랑의 감정에 매몰된다는 겁니다. 이 감정은 귀한 것인데 세상에서 주어지는 잘못된 지식과 총명이 없는 분별이 없는 것들로 내 감정만 드러나게 되면 이 업다운이 너무 심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이 이 땅에 매여 이 마귀의 이 영계 안에 매여 가지고 말이죠. 이 내어진 바 된 세상에 매여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려고 해.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이 세상 것으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가 충만해질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어. 그래서 나를 내어 놓아야 돼. 이 겉사람 내 자의식과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면,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그 복음을 위한 수고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없으면 너의 나와 관계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지금 그 일을 그리스도 날까지 완성해 가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하나님께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다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기분이 나빠하는데 슬퍼하는데요. 하나님께는 다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내가 며칠 전에 뭔가 좀 몸이 좀 이렇게 했나 봐요. 아내가 이게 보여주는데 너무 막 안쓰럽더라고. 왠지 모르게 막 두드러기가 난 겁니다.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제가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몸에 이상이 있는데 두드러기가 나는 게 더 좋은 게 아닐까? 몸에 이상이 있는데 두드러기가 안 나면 더 문제 아니야? 우리는 두드러기 때문에 막 괴롭고 힘들어하는데 사실은 두드러기는 내 몸에 지금 이상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못 세우고 예수 십자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우리 상태는 지금 이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가는데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무도 경고해 주지 않는다 생각해봐요. 그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냐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은요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지독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고난이 내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분별해서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너희가 애쓰고 수고하고 이 땅 가운데 고통하는 그 모든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아멘. 감옥에 내가 갇혔어도 내가 너희를 얼굴을 보지 못해도 너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아멘.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게 뭐냔 말입니다. 좀 불편하고 좀 힘들고 조금 어려운 것.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죠. 두드러기가 나오는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고 참 아파서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우리가 죽음도 괜찮아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될 텐데 참 우리가 그걸 가기 하자면 쉽지 않네. 이게 우리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안 되는 것 못하는 우리들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잘나고 잘되고 똑똑한 거 이야기하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 내가 지고 싶은데 도무지 안 져지는 것 말이죠. 못 지는 것, 그걸 져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 것, 이걸 고백하는 게 자기 고백이거든. 내 자의식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고 내가 믿고 살아왔는데 주님 저는 이것조차도 안 되네요 라고 자신을 내어놓는 것.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님을 의존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풍성해지고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서, 내가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해서 환경이 좋아져서 사람과 관계가 좀 회복되어져서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내 안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아멘. 그러면 죽음도 괜찮아요. 문제도 괜찮고 아픔도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이 두드러기의 이 간지러움을 내려놓고 이 간지러움도 내가 감당할게요. 내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문제도 괜찮아요. 아픔도 괜찮아요. 죽음도 괜찮아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주님 다시 사셨잖아요. 부활 생명을 믿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면,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몸을 입는 것도 이게 자체가 죽음이거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인 죽음을 감당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넘어선 이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데 왜 환경과 사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요? 내 안이 텅 비었기 때문인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세상의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사람, 내 안이 텅 비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근데 솔직히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참 힘들어요, 참 어려워요라고 말은 잘하잖아. 마치 누군가의 위로를 구하고 누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라고 말하잖아. 사실은 겉사람을 채우는 건데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면 누가 위로해 주면 말이죠, 막 힘이 나잖아요. 그건 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말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기를. 우리가 이 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지금 이게 다 섞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속은 텅 비어서 허전한데 마치 뭐나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너무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오직 자의식으로 자기만을 채워가요. 자기를 비우라고, 자기를 버리라고, 자기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자꾸 자기를 채워가. 자기를 채우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 그리고 힘들다고 말해. 어렵다고 말해. 괴롭다고 말해. 예수를 잘 믿고 싶대. 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서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그것에 내가 만족해하면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그 문제와 그 환경을 통해 오늘 내 안에 있는 겉사람, 오늘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나를 오늘 다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다루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하나님 안에 선한 사업,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지식과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려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인생들이지 세상을 가는 인생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의 길로 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갈 영혼들이에요.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다시 오시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고 다시 사는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부활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죽음이 내 가까이 찾아와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도 나를 바울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너희가 함께함으로 하나 되기를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기쁨은 성도들의 성장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세상을 사랑 삼지 않고 오직 복음을 따라 정말 수고함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격했어.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내가 너희를 위로해주고 너희를 격려해주고 그러고 싶은데, 근데 오늘 바울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감옥에 가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감옥에서 내가 이 편지를 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빌립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빌립보 교회를 붙드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 날까지 온전하여지기를, 선한 사업의 부한 인생들 되어지기를 위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온전히 인정되지 않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순간순간 내 감정에 따라,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감정이 움직이고 있어. 그럼 이것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로드십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텐데, 이건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목회자고 내가 사역자고 내가 리더인데 그런 내 자신을 고백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감정도 아직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나의 삶으로 증명해 보려고 해. 열심히 수고해보고 봉사해보고 뭐 직분을 가지고 섬겨보고, 뭐 직분이 한계가 아니야. 여러분 앞에 딸린 이름이 몇 개입니까? 남편이요, 아비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는 뭐요, 학교에서는 또 뭐요, 사회관계에서는 또 누구요. 여러분 아마 직함이 10개가 넘을걸요. 내 안은 텅텅 비었는데 내 것으로 10가지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 하는 그 삶으로 내 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다고 증명하고 싶은 거야.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가 10가지 일을, 10가지 직분을 다 한다고 해도 내 안에 비어있는 그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아멘. 다 빈 것이에요. 의미 없는 겁니다. 가치 없는 것, 사라질 것, 없어질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희의 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을 먼저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나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 없으면 의미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해도, 너희를 모든 수고를 다 한다고 해도, 내 목숨을 너희를 내어준다 해도 하나님 없는 그 관계는 의미 없는 관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갑자기 흥분했나?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지? 네 알아요. 뭘 알기는 뭘 알아. 하나님이 빵 비어있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다 헛것이고 허상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요,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너무 좋은 목사님이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호해야 되니까 교회가 문제고 목사님이 문제고 성도들이 문제여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떠난 사람들 중에 교회를 축복하고 목사님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막 귀하다고 하면 떠난 사람 보셨나요? 다 자기가 중심이거든.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거든. 아무리 나쁘게 떠난다 해도 나쁜 말 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와 나가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지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아멘. 우린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 부부가 이별해도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끝입니다. 사실 저와 아내가 있지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아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 둘을 통해 아들과 관계를 하셨구나.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와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계신 겁니다. 아멘. 너무 비정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아내와 나의 관계 속에 아들요, 사실 아들은 의미 없어요. 아들과 아내 중에 누가 더 소중해요라고 말한다면 전 당연히 아들이라고 말하겠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아들이 아니야, 아내예요. 아내와 나 사이의 관계의 아들인 것이지 아내와 내가 없는 아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없는 아들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아들이 의미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 돼. 나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내가 의미가 있는 거고 아내와 내가 있는 거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들은 꼭 자식으로부터 사랑하는 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붙일지어다. 자식에게 붙으면요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응? 여러분의 아내들의 동선을 잘 보셔야 돼. 과연 나한테 붙어 있는가? 아니, 아내가 나한테 붙어 있지 않은 걸 볼 때 여러분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 붙지 아니하고 아내에게 붙어 있구나. 아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문제가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야. 남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다 내 문제야. 우리 집이 왜 이러냐고요? 내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고요? 내 문제라고. 우리 직장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여러분의 문제예요. 캠퍼스 생활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고요? 여러분의 문제인 거야. 자의식, 내 문제예요. 아멘. 이걸 끌어올려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과 이 직장과 이 캠퍼스와 이 교회, 이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아멘. 이런 관계가 성립되면, 이런 마음이 성립이 되어지게 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옥중에서의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옥중도 문제가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빌립보 교회가 사랑스러운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너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이끄실, 선한 일로 너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그 사랑은 풍성하다고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이 하늘향기교회를 다 떠나도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안 괜찮아. 괜찮아야 되는데 안 괜찮아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우리 다솔간사님, 한 달의 매출을 매일매일 체크하실 거 아닙니까? 나 괜찮다고 말했는데 만약에 매출이 지난달에 반이 줄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실까요? 나는 결코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는 나는 겉사람입니다. 내 자의식입니다. 평안한 나는 속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식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늘 내 안에는 두 사람이 존재해요. 두 사람을 넘어 세 사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속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내가, 신의식을 하는 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해져야, 그 풍성한 사랑을 내 안에 경험해야 내 겉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겨야 매출이 반으로 줄어도, 성도들이 다 떠나가도 내가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하나님만 나와 동행하시면 괜찮아요.
죽음도 괜찮아요.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아내랑 고백했어요. 여보, 아는데 참 쉽지 않지. 진짜 내 안에 이 작은 이 두드러기도 감당이 안 되는데 혹 내 안에 사망 선고인 암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런 고백이 나올까? 오늘 아침에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렇게 될 텐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고 그래서 모든 게 괜찮은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나는 내가 이러한 것처럼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의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 너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해. 내가 떠난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마음이 너희 안에 가득 채워져서 너희의 그 믿음이 너희의 그 신앙이 그리스도 날까지 온전해지기를 원해. 오늘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떠나도 괜찮아. 근데 예수만은 붙들었으면 좋겠어. 네가 어디를 가도 괜찮아.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았으면 좋겠어. 야, 너희 여기 함께 머물고 있니? 머물고 있다면 제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아멘. 정말 안타까운 건 떠나는 이들이 아니라 이 안에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경험하지 못하는 것, 여전히 겉사람을 사는 사람들, 매 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이렇게 외쳐도 여전히 겉사람, 한 달 매출이 떨어지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서 해보려고 하는 것, 그 겉사람으로 오늘 또 사람을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은 결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걸 끊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주권, 매출을 이만큼 떨어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내 마음을 지금 테스트하시는구나. 내 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안이 충만해지면 매출은 상관없는 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매출이 상관없어지면 그 다음 달 매출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또 반이 줄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상관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욥의 인내 이야기를 아주 성경의 이야기로 잘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로 욥의 인생이 내 안에 딱 찾아오면 우리가 할렐루야 2배로 갑절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내 안이 비었구나. 내 안이 텅텅 비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구나. 인식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삶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 수많은 문제 환경들을 통해 너희가 이 영을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 도대체 몸으로 살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모든 것들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알고 분별해야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동의가 되고 내 마음이 동의가 돼야 내가 주님을 위해 저도 나를 부인하고 저도 그 길을 갈게요. 내가 힘든 길을, 손해보는 길을, 아픔을 감당하는 길을, 아내와 이별하는 길을, 자식을 버리는 그 길을 제가 갈게요. 50이 넘어가는 인생에 이제 뭔가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정리해야 되고 아내와도 관계도 정리해야 되고 자식도 정리해야 되고 근데 아직도 저는 뭔가라도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열심히 채워가시되 열심히 만들어 가시되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되 세상에서 보여지는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옳게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분별하는 것이 내가 선을 선택하는 그 부담감과 악을 피해야 되는 긴장이 아니고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학교를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목사님 제가 직장을 어디를 가는 거 좋을까요? 목사님 제가 누구랑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저에게 데리고 와서 저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목사님 제가 이랑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전부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학교, 어느 직장, 어느 사람, 어떤 사람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그저 너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학교에 있는 너, 그 직장에 있는 너, 그 사람과 결혼한 너,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과 관계하는 너, 나쁜 사람과 관계하는 너, 그래서 어떻게 관계하는데 그 너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너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연약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오늘 또 불안해하는 나,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늘 또 하루 예배하고 싶은데 그 피곤해서 예배하지 못하고 오늘 또 부지런히 막 자기를 치장하고 늦게 왔는데 늦게 온 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늦게 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오늘 누구를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를 만나는 나.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인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를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원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 있기를 원해. 그러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망해도 괜찮은 겁니다. 아멘. 예수가 없는 인생이 잘 되는 게 더 멸망이야. 더 큰 저주야.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면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주머니가 좀 많이 비면 감사해. 주머니가 빈다는 얘기는 앞으로 채워질 일만 남은 거잖아. 근데 여러분 비워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면요, 그 주머니는 계속 떨어집니다. 구멍이 적어졌다가 더 커져가지고 이제 들어와도 빠져버리는 거야. 여러분 적어도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올 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독의 밑바닥은 좀 채우십시다. 아멘. 밑바닥을 채우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우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길이요, 그 길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나간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 선한 사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끝날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떡이 채워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남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질 의의 열매.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있는 하늘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 무가치하고 헛된 세상의 것이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 속에서 우리가 옳게 성령님의 지혜로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오늘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함께 나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가면 같이 다니는 얘기를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제발 채워질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아멘. 뭔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자꾸 여러분 집중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괴롭혀가지고 자꾸 뭐 하라고 해가지고 내년에 리더하고 싶으면 하지 마시고 봉사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시고 찬양팀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안에 기쁨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그렇게 기쓰고 짜증내가면서 애써봐야, 누구 시험 들게 해가지고 떠나게 만들고 애써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다 헛것이요 빈 것입니다.
그 헛된 것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까지, 우리 미떡이 좀 메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무엇을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해도 되는 겁니다. 아멘. 아니 미떡이 비어있는데 10바구니를 부으면 뭐합니까? 다 흘러내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떡을 채우고 우리 슬로우, 아멘. 담양의 그 슬로건이 슬로우 시티잖아요. 예? 우리 장성의 저 도시 이름이 옐로우 시티라고, 각 도시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한일향기교회 그 슬로건은 하나님의 사랑,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못 누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전하냐고.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데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고. 나나 행복하자, 아멘. 니나 행복하세요. 네 안에 그리스도 사랑이 충만한지, 네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정말 오늘도 팔딱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 진동이 팔딱거리고 있는지, 예수를 만난 진동이 팔딱거리고 있는지, 누가 팔딱거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누가 지금 팔딱거리고 있는데, 누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겉사람이 팔딱거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내 겉사람이 팔딱거리고 있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늘 자기를 채우고 섬기는 것도 자기를 채우는 일이에요.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자기 주님과는 상관없는 거.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죽어도 괜찮아요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되어져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모으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으게 되면,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함께 누리게 되면 모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착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 안에 그 풍성한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속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로 살 것인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 것인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겉사람이 주인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겹게 하고, 오늘 하루도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세상의 사랑에,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다음이 없는 세상의 것들에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나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치 있는 것으로 내 안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비어지고 헛것이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가 계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나도 너희를 큰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떨어져 있었으나 설령 바울이 옥중에서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사람인 나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사랑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향기 성도들이 그 사랑 안에 풍성하신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 성도를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심장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특권을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코 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내 안에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 내 부모 형제, 하나님 아내와 같이 살아가시고 그 풍성하신 삶을 가르쳐 주시도록 우리는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아들을 사랑한다고, 세상을 그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내 안이 비워진 채로 교회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습니다.
가식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내려두고 내 안에 텅 빈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으로 풍성하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한양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하신 사랑의 귀한 열매들을 이루가시는 믿고 신뢰하며 또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인류 소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며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백성들 모두의 저들이 앞길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짓 사랑에 속지 맙시다. 우리 안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